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서울드림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강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한 번 더.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주의 하는 찬양, 주의 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고백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주의 하늘 찬양, 주의 하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 주 행하는, 주 행하는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빛나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한 번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크고 높고 영원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사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옵소서.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 집착했던 욕심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집착했던 우리의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골처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이때를 기도함으로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금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땅 구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주시고 오늘까지 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부으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기도함으로 끌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돕게 되시고 우리가 이들을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는 우리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건강한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리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든든한 바위시며 구원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과 이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땅에 주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거룩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하고 모든 분야에 분열과 다툼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책과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자리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막혀있는 모든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교회 현장 예배가 최대 99명까지 허용됐습니다. 이에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차세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좌석은 예배 스텝을 제외하고 각 예배당 80석이 준비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4부 예배가 끝난 후 오늘 오후 4시에 오픈됩니다. 예배 인원이 채워지면 선택 항목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다른 예배 시간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 가을학기 90일 성경통독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90일 성경통독은 권별 성경통독과 연대기 성경통독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 주일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통독 기간은 8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11일 토요일까지 총 15주간입니다. 성경 통독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 연대 기반을 신청하신 분 중 희망하는 분에 한해 90일 통큰 통독 쉬운 성경을 통독 기간 중에 대여해드립니다. 대여 보증금 2만 원은 성경책 반환 시 돌려드립니다. 여성 중보기도학교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기도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여성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여성 중보기도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9월 3일 금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 15주 동안이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2주간의 특강은 유튜브와 줌으로, 13주간의 강의는 줌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만원이며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 관련 안내입니다.
해외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이 줌앱을 이용해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드림헌금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드림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일부 조금 열리게 됐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 99명이고 예배인은 빼고 나면 80명 정도를 각 예배에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가지 말고 다른 분들이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냥 빨리빨리 지원하셔가지고 저는 4시부터 지원을 받는데 주일날 다 차버리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지원해서 제가 보니까 사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더라고요. 현장 예배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모집하고 있는 거 있고요. 여성 중보기도 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 후에 헌금 시간에는 드림헌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2절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의하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정당성, 이 말씀의 진리됨에 대한 2명의 증언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인된 말씀이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 대단히 신경이 쓰이고 또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8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미리 좀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이 말씀이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묵상은 예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이런 2가지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은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전제라고 하고 있는 2가지 사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지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신약과 구약 말씀을 하나씩을 찾아오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 늦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신 이 땅,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하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의 그 늦은 땅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 늦은 땅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말할 때 흑암이 가득한 땅이고 또 사망의 그 늦은 땅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땅에 대한 선언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신약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76절부터 79절을 개역개정으로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6절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들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말씀을 하죠.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긍휼은 마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해가 어디에 비치냐 하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 늦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그랬는데, 지금 누가복음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랬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땅은 어떤 상황인가, 어둠 가운데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은 죽음의 그늘, 사막의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이 세상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선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도 아니고 죽음의 통치 아래도 있지 아니하다면은 왜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선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통치 아래 있는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요.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데, 사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엇이 참된 삶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질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저 우리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이며 무책임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옆에 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님의 날이 올 때에 내 아들 중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뭔가 큰일이 생길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엄청난 영광이 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할 것은 하는 것은 이게 어머니 모습이죠.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그런 면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이 원하는 것, 그걸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거 하고 살아라, 좋아하는 거 하라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희는 정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의미이기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 실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는 단어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뭡니까? 다 엉켰다는 이야기죠. 다 엉킨 겁니다. 공허가 뭡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한 후예들. 흑암이 뭡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가 생명입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이 세 가지 단어로 1장 2절에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앞뒤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가 1장 2절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언제 시작되느냐? 3절에 시작됩니다. 3절이 첫날의 창조인데 그 창조가 빛이 있으라면서 빛의 창조가 시작되죠. 빛과 함께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2장과 3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생기죠. 3장에서는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죠.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다시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 모습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설명되는 창세기 1장 2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언은 대단히 단호하며 분명합니다. 이 땅은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졌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 존재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부부, 자녀,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사회와 민족, 직장과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관과 질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전제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두 번째 전제는 이 세상은 스스로 힘으로 그 어둠을 밝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스스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면,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하며, 그분이 오셨다 한들 왜 우리가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스스로 어둠을 밝힐 수도 없고 사망의 그늘진 땅을 회복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회복을 위한 빛이 세상 바깥에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큰 빛을 보았다. 두 번째,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빛을 보았습니다.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빛이 보입니까? 빛이 오니까 본 것이죠.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는 비춤을 받은 대상이 된 겁니다. 빛은 오는 것입니다. 세상 바깥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온 빛,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고 그것을 질서와 체험과 빛으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우리 주변의 모든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과 성,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거대한 물결되어 그 모든 것을 휘어감고 있습니다. 온갖 건모술수와 불의와 악함들이 번성하며 심지어 숭배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빛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과 악함이 번성한 이 땅에 참된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이사야 9장 2절 아까 나누었던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말씀의 두 가지 전제에 동의가 되십니까?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스스로 그 어둠을 밝힐 수 없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전제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은 무엇을 반응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빛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면 주여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두 가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빛은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거짓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여긴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문제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기준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 보게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할 때 분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진리와 거짓의 기준이 되십니다. 빛과 어둠의 기준이 되시고 죽음과 생명의 기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빛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빛이 되신 주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날 빛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질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냐면은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드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첫날 빛을 만드시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낮과 밤이 나누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 전까지는 다 엉켜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죠. 모든 것이 다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시작된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은 빈 공간이죠. 이 빈 공간은 윗문과 아랫문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드디어 위와
아래가 나누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 엉켜 있었습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질서가 들어온 것이죠. 드디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궁창 아래 물을 하나로 모아 바다라 부르시고 드러난 무틀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와 땅이 구별되기 시작하죠. 이제 하늘과 땅이 구별되는 것만이 아니라 땅 아래에서도 다시 바다와 육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처음 3일 동안의 창조의 흐름인데,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는 선을 그으시고 경계를 만드시는 창조였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으신 선과 경계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장면이 3일 동안의 창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십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날부터 셋째 날이 질서가 들어오는 과정,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질서 속에 생명의 사건들이 하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궁창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에 넷째 날 온갖 아름다운 새가 날게 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거기에서 반짝이게 하셨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새가 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맑은 하늘에 새들이 날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붉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달이 고개를 내밀고 짙은 어둠에 셀 수 없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니까 그 질서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노래하고 춤추고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궁창 아래 물을 모아 바다라 부르시고 땅을 구별하셨을 때 다시 이제 그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다에는 온갖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유영하고, 땅에는 온갖 나무와 과실수들이 피어나며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들이 그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속에 생명과 은총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질서와 체험과 빛이 임하는 과정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은 뭐였습니까? 이 모든 시작은 창세기 1장 3절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들어옴과 함께 질서가 시작되었고, 질서가 들어오면서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게 하는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었던 이 빛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가? 맞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니시고, 첫날 빛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동시에 또 말합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첫날 빛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이 이 땅에 흘러 들어왔듯이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질서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무엇이 참된 길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참된 진리며 생명입니까?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길 위에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빛과 어둠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창세기 1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다 그랬는데, 이 나누어지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누다, 찢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다, 찢다, 분별하다. 빛이 임하기 전에 모든 것이 엉켜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도, 그리고 육지와 바다도, 빛과 어둠도 다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엉켜 있었는지 도대체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완전히 엉켜 있어요. 얼마나 엉켜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도대체 분리가 됩니까? 강한 능력이 오십니다. 강한 능력으로 찢으십니다. 빛이십니다. 빛. 강한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구별하시고 나누시고 찢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찢었다는 단어가 신약에 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휘장이 찢어질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찢으십니다. 얼마나 어둠과 절망이 엉켜 있는지.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선입니까? 악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별 못합니다.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고, 그런 엉켜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빛이 오셔야 됩니다. 유일한 빛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나눠주고 찢으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분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방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질문으로 기도하고, 이 질문 앞에 겸손 앞에 무릎을 꿇고 걸어가는 것, 그게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습은 예수를 빛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혹시 좀 불쾌하시면 오늘 그럼 결정하십시다. 다른 뭘로 기준을 할까요? 자, 선택할 수 있다면 예수 외에 무엇으로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나요? 빛 자체이신 그분, 진리 자체이신 그분,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기준이 되지 않으시다면 무엇으로 도대체 선과 악과 진리와 거짓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가 기준입니다라고 말하면 인생은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날 몹시 행복해, 마음이 불쾌해, 불행해,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정말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기준이다, 빛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강한 능력으로 내 마음을 찢어놓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분별할 수 없다,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급변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빛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 또 빛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는 빛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을 내시는, 주의 빛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세움받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이 빛을 비추면서 우리 삶을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빛의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오늘 말씀이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열매가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빛으로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선 맺힙니다.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동시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맺힙니다. 이 일은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주 앞에 물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그 땅, 대상, 우리 자녀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관리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또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끝없이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빛된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면은 우리 안에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대상, 재정, 회사, 운영하는 그런 공간, 그 대상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까?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듯이 무엇이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차이 아닌가요? 무엇이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말했죠.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그랬습니다. 착함 뭡니까? 선함입니다. 선함. 악함이 없고 무례함이 없고 변함이 없죠. 신실한 것이죠, 사람이. 의로움이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사는데, 이게 종교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을 기뻐합니다. 맑음을 기뻐합니다. 영이 달라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뭡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삶입니다. 청결함이지요. 종교 행위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그건 율법이지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고민하고 나의 중심 되시고 기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부터 열매라는 것은 맺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만 맺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또 맺히기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빛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문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질서가 되셨고 체험이 되셨고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 자녀의 빛이 되고, 우리 가정의 빛이 되고, 우리 재정의 빛이 되고, 우리의 비전의 빛이 되고, 우리 민족과 교회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분별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분리가 됩니다. 찢겨지고 나눠지고 분별이 되더라. 분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면 동시에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되면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주었든 불편함을 주었든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잡고 싶은 말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엉킴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질서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체험이 되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말씀은 큰 능력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키고 설켜있는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득 찬 마음 가운데 빛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강물들이 올라오는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별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믿는다면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엇이 낙심입니까? 무엇이 어두우면 무엇이 빛임 절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빛 대신 주와 함께 서 있을 때에 그곳 가운데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엉켜 있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자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은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고 찢겨지면서 분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를 믿을지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이면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기쁘면 무엇이 슬픔입니까?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을, 절망한 영혼을, 주저앉은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빛 대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나누어지고 찢겨지면서 분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빛 되신 주를 굳게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한 번도 길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고,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생명 바깥에 있었던 적이 없고,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저앉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빛이 되시며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 앞에 있음과 주의 빛 가운데 있음과 주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나이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오늘은 또한 드림헌금으로 구별해 주께 드렸나이다. 들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재물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된 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나이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이 정말 주의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자를 분명히 하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와 상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인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우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안한 자에게 평강이 되어주고 갇힌 자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길 되시고 진리 생명 되시는 주를 찬미하는 죄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죄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사역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